여러분이 병원에 간다면 왜 병원에 갈까요? 몸이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면 왜 학교에 보낼까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겠죠. 여러분이 마켓에 간다면 왜 마켓에 갈까요?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마켓에 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는 혹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만약에 읽게 되어진다면은 과연 이것이 여러 가지의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이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 맹인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일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는데 그 고치는 장면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듯하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그것을 발랐더라.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 때 고침을 받았을까?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었을 때 고침을 받았을까? 언제 고침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과연 실로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기에 예수님께서 꼭 그것을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결론을 말한다면은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7절에 봤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행했던 그 행동으로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 그렇게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씻었더니 고침을 받았다면은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일생 동안 구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간섭에 의하면 이 장애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꽁꽁 숨겨놓고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마 성년이 되고 이제는 그를 숨겨놓을 수가 없으니 스스로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나가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도 모든 불행은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봤더니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때부터 잘못하여서 그 아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불행이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불행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만났던 이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툭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저는 지난날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지금 어른이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 명인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보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기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질 것만 같은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많이 가졌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하게 똑똑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도 가만히 지켜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독하게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강한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우리의 부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냥 센 척할 뿐이고, 그냥 강한 척할 뿐이고, 그냥 안 그런 척할 뿐이고, 그냥 아프지 않는 척할 뿐이지, 모두가 고독하고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나약하고 모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통하며 아파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이 모든 모습, 다양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과연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교회 다녀야 하는지, 교회 다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실로암은 보냄받은 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했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에 봤더니 실로암을 이야기하고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갈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본문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 받은 장소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 보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은 자, 보냄 받은 곳,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냄 받은 자는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사명 때문에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보냄받은 곳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실로암이 어떤 곳이기에 보냄받은 곳일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를 만들 때 다른 외부의 적들이 도시를 공격해 성을 삐 돌았습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포위만 하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 광야같이 사막 같은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만 두 손 들고 다 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그런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그 물줄기를 수로를 만들어 지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여서 도시 안에 모아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그 생명의 물줄기를 보냄을 받은 곳이라 해서 실로암이라고 지었고 그곳에는 물이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시원함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보낸 장소에 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그곳에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7절에 봤더니 내가 그곳에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곳은, 사명이 있는 곳은 바로 몸된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려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머물를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향에서 여러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향, 이곳에서 씻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여러분을 택하여 보내주셨다면 이곳에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이곳에서 듣게 되고, 이곳에서는 세상에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보냄받은 특별한 장소임을 알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실로암까지는 잘 갑니다. 그러나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우리의 유익만 얻으려고 합니다. 실로암은 보냄받은 곳은 씻는 곳입니다. 보냄받은 곳은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는 곳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죄가 씻음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으로 왔다가 이 자단을 통하여 신령한 눈을 뜨고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하반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디서 씻었다고요? 실로암에서 씻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움의 눈이, 질투의 눈이,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눈들이, 편견과 불신에 매여 있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 눈들이 씻겨져서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기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재단에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실로암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왜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은 오늘도 나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실로암으로 보내주신 것은 내려가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인에게 순종과 수고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어떤 장소인고 하니 아마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리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도시의 성에 가면은 물이 전부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그 물은요, 보통 계단을 가지고 타고 내려가는데 미끄럽기도 하고 좁기도 합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이야, 어떻게 이 사막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가득히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어지지요. 아마도 그때 그 사람들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로암을, 그 눈에 진흙을 이긴 그 맹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맹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꼭 내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려가야 하나? 당시에는 실로암의 계단이 3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내려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불평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실로암에서 배워야 할 것, 교회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곳이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또 내려가고 겸손을 배우고 연약함을 배우고 내려가는 것을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가, 기적 앞에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순종했던 사람, 주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서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땅끝이 내리는 그 날씨에 산 위에서 뚝딱거리고 방주를 만드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로암에 너는 내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지만 문제의 초점은 내 안에 마음에 이미 방해하고 장애물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야간 작업을 하고서도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왜 가라 하셨을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순종할 때 이 교회는, 이 실로암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다.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로 모범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세리였고 지혜인이었고 창녀였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서 이와 같이 친구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악랄한 죄인들이 당했던 그 십자가에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높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습득해야 할까요? 순종을 통하여 내려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속에서도 순종을 통하여 내려감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으로 가라 했을까? 실로암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장소가 실로암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앞에 갈로 열고 내가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교회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실로하면 거룩한 보냄받은 그 장소는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경상도 말로 말하면 네가 가가 도대체 어제의 맹인이 오늘의 복이 되다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가 툭 치어놓는 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했어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맹인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장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당신이 그 사람, 그때 그 당신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실로암에 갔더니 씻으라 씻었더니,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요 초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맹인이든 말하지 못하는 자든, 때로는 듣지 못하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로암과 같은 이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일생도록 말하는 그 장소가 내가 그 제단에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제단에서 응답을 받았다, 내가 그 제단에서 정말로 고향과 같은 생명의 원천과 같은 이 장소 간증하는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고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향이 없다고 말하지요. 현대인들은 고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향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보냄받은 이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실로암과 같은 이 장소에 간증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이지,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 교회 갔더니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렸어. 내 인생이 보지 못했잖아. 보는 인생이 되었어. 듣는 인생이 되었어. 영성을 얻은 인생이 되었어. 세상의 어떤 무엇일까도 바꿀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간증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곳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인생에 간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자, 보냄받은 곳에 머물지 못한 자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들을 통하여 이 장소가 실로암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의 문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재단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하여 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내려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마지막 날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